평생 소원이 없고 주의 하나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은 한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장보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빠르게 합시다. 살같이 빠른 왕은 주의 앞에서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내 평생 소원이 없고 주의 하나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은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장보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왕은 주의 앞길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큰 통일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에 우리 모두 쓰임받도록 허락하신 은혜,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지으시고 그냥 뒤돌아 쓰신 게 아니고요, 친히 이 세상을 주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계획표에 때가 되면은 하나하나 우리 계획과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적 계획표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우리 인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복인 걸 믿으면 박수 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합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자를 통해서 그 계획한 것을 이루셔요. 그래서 그 가운데 쓰임받아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 땅의 삶에 믿는 자의 가장 바라는 소망인 걸 믿으면 다시 한번 박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띄워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핀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을 하면요, 산산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지 못해요. 또 우리 시편에도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46장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최고의 지혜죠. 성공자, 행복자인 걸 믿으면 박수로 영원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둘셋이 모인 곳에 함께하리라.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여러분, 통일은 왜 돼야 되느냐? 우리 같은 민족입니다. 정말 저 북한 얼마나 불쌍해요. 먹을 게 없고요. 저 백성들의 하나님 저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황폐와 파멸과 강포한 일이 이제 이 땅에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저 연세에 이 집회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제 편안히 목회하시다가 이제 가실 수 있잖아요. 저거요 보통이 아닙니다. 물질도 많이 쓰고요, 기도하고요. 왜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가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전쟁 없는 이 나라에 평안을 누리고 또 저 북녘 땅에 과거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난 다시 평양 대붕의 역사를 이루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집회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건도 불붙으시오 남의 일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우리 민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큽니다. 원래 우리 민족을요, 시조가 단군이라고 그랬어요. 단군, 신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단지파가 있는데 단지파가 없어졌어.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단지파가 동방으로 이주했다 이걸로 이제 끝인데, 우리나라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민족이 단지파의 자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단군 신화 이렇게 우리 신화가 없으면은 우리 오랑캐요, 오랑캐.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군 신화 이렇게 만드는데, 단지파가 이 동방으로 이주해가지고 쭉 민족이 번성된 것이 저는 우리 민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이스라엘 12아들에게 각각 예언을 했는데 단지파에게 향한 예언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심판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 이 뜻이에요. 단은 길이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지파는요 뱀 이 독사와 같이요 독하긴 해요. 우리 민족이 독하죠. 순한 면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독해요.
독사와 같이 말탄자를 물어서 떨어뜨리고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커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더 역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롭고 정말 동방예의지국, 동방에 해 뜨는 아름다운 백의민족 이 나라에 왜 이 힘든 일이 생깁니까? 악한 것들이 계속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 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평화 통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박수 치며 흔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드온의 사건을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군이요, 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요, 이제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상대가 13만 5천 잘 훈련된 정예 군인 13만 5천 명이 군사를 끌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병사들을 모집해요. 그래서 모집한 병사를 보니까 3만 2천 명, 그것도 정규군이 아니고요, 예비군, 그냥 갑자기 그냥 불러 모은 병사가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그 3만 2천 명 가지고요, 저 미디안 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양털 시험을 합니다. 우리 잘 알죠? 그래서 양털을 들여다 놓고, 하나님, 이 나라가 풍전등한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 미디안군에서 우리를 침략당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이 옆에 들 잔디밭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증거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양털을 그냥 물이 흥건해서 쭉 짜니까 한 그릇 나와요. 근데 들은요, 그 잔디밭에는 아무 수분이 없어요.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이 잔디밭에만 이슬이 내리게끔 증거를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양털은요 뽀송뽀송하고요, 이 잔디밭에는 그냥 소낙비 내린 것처럼 흥건한 거예요, 물이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총회장 목사님, 우리 기도원과 같이 굉장히 치밀하시죠.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 하도 답답해서 그냥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말을 벗어서 머리맡에다 놓고 잠을 잘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쪽 양말은 물에 흠뻑 젖고 저쪽 양말은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막 응답이 안 되니까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가지고요, 손을 딱 머리맡에 양말을 만져보니까 여러분, 방 안에 무슨 물이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둘 다 뽀송뽀송해요. 에이, 그렇지, 이 방 안에 무슨 뭐 이슬이 내릴 리도 없고, 그건 내가 좀 무리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이제 이렇게 딸린 부엌 같은 저 조그만 씻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구두를 이렇게 받쳐놨었는데, 항상 신발을 이렇게 벽에다 받쳐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면을 하고요, 머리를 감고 이제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외출하려고 양말을 신고 딱 이제 옷을 입고 나가서 구두를 신고 나가는데, 아니, 한쪽 발이 막 젖은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구두를 벗어보니까 한쪽 양말이 완전히 젖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머리 감다가 아마 그쪽에 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몰라. 근데 그 정도의 물이 찰려면요, 물이 많이 찬 거거든요. 그럼 구두 신을 때 제가 느꼈는데요, 못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요 구두를 보니까요, 한쪽 양말이 젖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벗어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신나가지고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오늘 기도원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양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걸 믿으면 박수 치며 넣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32,000명을 데리고 저쪽은요 13만 5천 명. 이건 상대가 안 돼요. 여기는 정규군이고 여기는 예비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산등성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그 들판에 막 메뚜기 떼가 쫙 깔린 것처럼요 해변의 모래처럼 그냥 쫙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이 그걸 보니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어. 저쪽은요 13만 5천 명, 여기는 10,000명. 여러분 이 10,000명이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싸우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 기도원의 용사 10,000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정말 이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자 나온 여러분이 우리 교단이 저는 기도원의 10,000명의 반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10,000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얼마든지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살 수 있거든요. 거기 모여가지고는 이제 저 미디안 군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만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긴장이 돼가지고요 그냥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일을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는 저렇게 하라고 구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더니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목이 탔던지요 물을 보니까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는데 이 짐승이, 여러분 짐승들은요 손이 없어가지고 물을 먹을 때 입을 물에다 대고 막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엎드려가지고요 그냥 머리 물에다 쳐박고 그냥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따로 제껴놔라. 그리고는 쪼그려 앉아서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넣는 그 사람을 택하라 라고 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000명 중에 9,700명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긴장이 되고요 입이 타고요. 왜? 그 모래 해변처럼요 그 해변의 모래처럼 착 깔린 그들을 보고 긴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300명은 쪼그려 앉아서 정신 차리고 물을 입으로 올려서 먹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는 역사한 걸 믿으면 박수 치며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동물도 다리가 4개예요 우리도 팔다리가 4개고요 그들은 물을 먹을 때 머리를 물에다 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차분하게 앉아서 주위를 살피면서, 왜? 어떤 경우도 우리는 자신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을 떠서 입으로 올려서 먹은 그 300명을 제하고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사사기 7장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300명 가지고요 이쪽은요 13만 5천 명, 여기는 300명. 이건 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골짜기 위에서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기도원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긴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저 미디안 진가로 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부라라는 부하를 하나 데리고 밤에 몰래 미디안 진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진가에 보니까 보초들이 서 있어. 보초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몰래 숨어서 들리는 거예요. 어느 보초가 말하기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산에서 그냥 큰 돌덩어리가 그냥 떡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요 우리 진을 파다는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때는 옆에 있던 보초가 말하기를 그 미디안의 떡덩어리다. 하나님이 미디안 저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멸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기도원이 들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뒤돌아와서 전쟁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칼을 들여야 되잖아요. 무기를 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라. 그리고 때가 되면은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300명에 근데 밤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횃불이 빛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독 안에다가 횃불을 넣고 빛이 안 새나가게. 그래서 한쪽에는 독을 들고 횃불이 들어있는 독을 들고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300명이 나가서 산등성에 100명은 오른쪽으로 또 100명은 저 왼쪽으로 뺑 둘러서요. 가운데 100명이 서가지고요 딱 포전하고 있습니다. 제2경에 이경이라면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밤 9시에서 한 10시 사이 돼요. 다 이제 부처만 남겨놓고 편안히 이제 잠들거나 잠 준비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기도원이 명령을 합니다. 횃불을 들어라. 그래 그 횃불을 꺼내 들고요 이 장독은 어떻게 해요? 팍 발로 차가지고요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데 그냥 이 독이 돌에 부딪혀서 깨지는 소리. 여러분 깜깜한 그 정막이 흐르는 밤에 300개의 독이요 바에 부딪혀서 짱그랑 깨지는 소리는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입니다. 잠자던 미디안 군인들이요 다 놀래가지고요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가장 우리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장독 깨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소리 좀 들어보려고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그 300개의 독이요 횃불을 꺼내들면서 독을 떨어뜨려서 바위에 떨어뜨려 깨지는 소리에 300개가 온통 그 적막한 밤에 소리가 날 때 잠자려고 했던 그 미디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뛰어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그러면서 이 횃불을 들고요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와보니까 그냥 깜깜한 밤에 횃불이 뺑 둘러서 있고요 거기에 그냥 나팔 소리가 나는데 사람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상상적으로 그 뒤에 엄청난 군사가 막 몰려오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니까는 아이고 저 기도원의 군사구나. 그래서 놀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을 틈이 어디 있어요. 칼을 들고요 쫙 피하가 구분이 안 돼. 서로 자기끼리 치면서 죽이면서 또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그래서 나중에 내려가 보니까 다 떠나고 미디안 군대를 침멸하는 하나님의 사건,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시청 집회 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주 예수를 위하여 해가지고 통일을 부르짖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일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다 멸절시키고 물리치는 승정으로 올리시도록 하나님 역사한 걸 믿는 박수 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기도원의 300용사의 반열로 들어가라. 강 건너 불 붙듯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뭐 한국교회에서 우리 취급도 안 하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여기서 여러분 함께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 10,000명의 반열이 아니라 그 중에서 300명의 반열, 정말 상대가 안 되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같아도 거기서 긴장한 가운데도 물을 먹을 때 정신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물을 떠먹는 그 300의 용사, 그들의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준 복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복을 주셨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교단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북녘 땅을 쥐고 있는 공중곳에 악한 마귀 모든 귀신들 다 떠나가고 저곳에 자유 평화 통일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박수 치며 누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전쟁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7장에도 보면요, 이 베나닷이라고요,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제가 좀 여기 써왔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포위를 해가지고요, 그 베나닷이라는 이 아람 왕이 포위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성을 무너뜨리려고요,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싸울 능력도 안 되죠. 힘도 없죠. 그래서 성에 갇혀가지고요, 그저 거기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고사 작전이라고 그래요. 너희들 항복하고 나갈 때까지 그래 한번 버텨봐라. 그래서 시간은 가는데 항복은 안 하지, 나오진 않지.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사람까지 잡아먹어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의 풍전등화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성문 바깥에 문둥병자가 4명이 있어요. 이 문둥병자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당시 문둥병은요 부정한 자라고 성 바깥에 살게 했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 환자가 먹을 게 떨어졌어. 성 안에 가서 양식을 구해도 성 안에도 없어. 그래서 그들이 4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굶어 죽을 수 없다. 차라리 저 아람진에 가서 항복하자. 만약에 저들이 죽으면은 굶어 죽거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어차피 죽는 것이고, 혹시 살려준다면은 저들이 우리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저녁 때, 항원 때 그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진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항복하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 4명의 문둥병자의 그 발걸음을 갖다가 큰 대군이 몰려오는 병거 소리, 군사들의 함성 소리로 아람 군사들 귀에다 들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걸 믿으면 박수 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진을 항복을 하러 걸어가는데 그 발자국 소리를 큰 대군이 진격해오는 저 사마리아 성에서 적군들에게 우군들에게 돈을 주고 병사들을, 원군을 요청해서 지금 그들이 몰려온다 해가지고요, 그냥 걸음만 나살자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버렸어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가보니까요, 온통 옷가지에 무기 말 할 것 없이요 온통 널려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요, 장막에 그냥 막 양식이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사작전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양식을 많이 비축해 놓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떠나갔는데, 보니까요 보물도 있고요, 막 금, 은, 막 의복 좋은 거 다 취해가지고 다 숨겨놓고 양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죽게 됐으니 좀 기도 좀 해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2사에 한 세겔 하리라. 우리로 얘기하면 쌀 한 말에 1,000원, 보리 2말에 1,000원 하리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옆에 듣던 군대 장관이 듣더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생기랴.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눈으로는 보되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밤에 이 문둥병 4명이 가가지고요 실컷 먹고요,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우리 백성들은 지금 성중에서 굶주리는데 여기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누리고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리라.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자.
그래서 그 4명의 문둥병자가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옵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요. 그래서 성중에 가가지고요, 성문 앞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보시오, 저 아람 군사들 다 도망갔어. 먹을 게 지천이야. 빨리 와서 먹으시라고 소식을 알려줘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듣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나가려니까 이게 왕에게 보고됐는데 왕이 말하기를 나가지 마라. 이놈들이 우리를 배고픈 걸 알고 그렇게 다 매복시켜 놓고 그걸 뛰어나서 먹으려고 할 때 우리를 기습하려고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절대 나가지 마라. 문 열어주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문둥병자 얘기들이 사실일지 모르니 한번 정탐꾼을 한번 보내십시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다 잡아먹고 가축도 없는데 그래도 말은 몇 필 남았는가 보죠. 그 정탐꾼이 그 말을 타고 아람진에 가서 정탐을 나갑니다. 가서 보니까요, 이거는 매복작전 무슨 전략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널브러져 가지고요, 뭐 무기라든지요, 말 모든 것이 다 사람은 안 보이니까는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 문둥병자의 말이 사실이다고. 이제 백성들은 사실이길 바라고 다 길을 쫓고 세우고 그 정탐꾼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돌아와 가지고 정탐꾼이 말하기를 저 문둥병자의 얘기가 사실이라. 저들은 다 떠나가고 거기는 양식이 풍족하다.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막 서로 뛰어나가서 먼저 먹으려고. 그래서 군대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그들에게 밟혀주고요, 엘리사가 예언한 것처럼 네가 보기는 해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전쟁 얘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쟁 얘기를 보면서 우리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곳에는 악한 마귀, 악의 영, 귀신들과의 싸움인 걸 믿으면 박수 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북한 백성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모르는 거,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중의 악한 마귀 계계를 다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평화 통일, 저는 그 사명이 우리 교단에 저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 염원을 가지고 기도하러 많이 참 다닙니다. 저 동해안, 저 묵화암 저 위에도 가서 기도하고요, 또 이쪽 서쪽으로는요, 저 교동도 휴전선 앞에 가서도 기도하고요, 저 판문점 앞에 그 평화의 뭡니까 광장인가요? 평화 거기 가서도 기도하고요, 저 나운목 목사님이 하시는 용문산 기도원에 구국재단이 있습니다. 한 번은 거기를 갔는데 24시간 릴레이로 구국기도하는 재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나도 좀 여기서 좀 기도 좀 나도 좀 합시다 그랬더니 잘 허락을 안 하는데 저더러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 24시간 기도하는 그 구국재단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요, 2시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평화 통일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쓰시는데 내가 거기에 300용사와 같이 쓰임받는 자가 복인 걸 믿으면 박수 치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한라산에서 꽃 피우고 백두산에서 열매 맺어 천지에서 세례를 베풀게 하옵소서, 그 찬송시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 샤론의 꽃 예수여 찬송 한번 합시다. 오예수 책자. 샤론의 꽃 예수여 아름답게 피소서. 한라산에 꽃 피우고 백두산에 열매 맺어 천지에서 세례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오 주여 이루소서 우리의 뜻을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영원히 피소서 사랑의 꽃으로 샤론의 꽃 예수여 아름답게 피소서 한라산의 꽃 피우고 백두산의 열매 맺어 천지에서 세례를 베풀게 하옵소서 주여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오 주여 이루소서 우리의 뜻을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영원히 피소서 사랑의 꽃으로 할렐루야. 이사야서 36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침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이 아수르에서 그때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요 거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히스기야 왕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그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들 너희가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희는 너희 똥이나 먹고 소변이나 마셔라. 빨리 항복해. 살려줄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고민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또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편지를 펴놓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저것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해방하나이다. 한번 보세요. 36장 20절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랍사게가 얘기하는 겁니다. 열국의 신들이 다 우리 앞에 멸망당해서 우리가 다 차지했는데 여호와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냐? 하나님을 향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3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또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랍사게 장군이 막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상대를 해줘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면은, 사람을 향해서 도전을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진멸시켰냐?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천사 18만 5천 명을 싹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내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년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하나님을 직접 도전을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상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해방하면 금세가 네세 사함 받지 못한다 그랬죠. 인자를 해방하면 사함을 받아요. 사람을 사랑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은 30이 예수를 팔았죠. 인자를 대적하면 사실 가룟 유다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렇죠.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요, 금세와 내세의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계속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도전하면요, 하나님이 친히 상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전부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 아수르 이 사내립 왕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가가지고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요, 완전히 시체뿐이야, 시체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그래서 늘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게끔,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나를 사용하게끔 하나님께 내드리는 이것이 진정 우리 믿음의 자세인 걸 믿으면 다시 한번 박수 주면 것이 바랍니다. 또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전쟁이 또 나오죠. 이번에는 유당 여호사밧 때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말 족속, 이렇게 세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이 성경에 보면 전쟁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거기에 쓰임받은 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떤 믿음의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건지,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영의 눈이 뜰려야 합니다. 당시에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때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세일산 민족이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와요. 그러니 성 안에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요, 이제 풍전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모압 암몬 이 족속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하냐고. 그랬더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솝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쌓을 곳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하셨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각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우리도 브라가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걸 믿으면 박수치면 되시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이 민족들이 연합군에 와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줄도 모르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기게 하셨느냐? 천사를 보낸 거예요. 복병이라고 그랬는데 미혹의 영을 얘기하는, 이강케 하는 영을 얘기하죠. 이 세일산 민족,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연합군인데 보니까는 이거 개 앞에 던져진 고깃덩어리처럼 이건 밥이야. 이건 그냥 거저 먹는 땅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 연합군이 생각하기를, 이거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이기면은 3등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간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마음을 줘 가지고요 서로 작전을 짜는 겁니다. 이 먼저 모압과 암몬이 짜요. 우리 저 세일산 저것들 다 죽이자. 그러면 이 넓은 땅을 우리가 차지할 때 3등분이 아니라 2등분 우리가 크게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둘이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저 세일산 민족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모압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저 세일산을 진멸할 때 암몬을 그때 같이 쳐가지고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 이렇게 또 속에 마음을 푸는 거예요. 모압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암몬하고 저 세일산 저것들을 치고 나서 저것들을 다 쳐가지고 우리가 저 땅을 다 차지하리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전쟁이 시작됐는데 먼저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민족을 막 쳐가지고 다 진멸시켜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이 사람들은 뭐 해요? 막 찬송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거의 진멸될 때쯤 돼가지고요, 이 모압과 암몬이 서로 자기가 차지하려고요, 또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네끼리. 그래서 나중에 찬송을 하고서 올라가 보니까요, 몽땅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계획과 전혀 틀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무조건 되는 걸 믿으면 박수면 들으시면 무조건. 사람이 막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 보니까요 다 죽었어요. 그때 보니까요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여러분, 여기에 쓰임받는 자들은 전리품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요 얼마나 금, 은, 의복 할 것 없이 그냥 쫙 깔린 거, 거기 주워 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웠는지요? 사흘 동안에 주웠어요. 사흘간.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 기드온의 병사들 있죠. 기드온의 병사도요 가가지고요 이 귀걸이, 금 귀걸이가 다 달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게 우리 이제 부적처럼요 전부 귀걸이를 달고 있는데 금으로 만든 귀걸이. 그러니까 그들 13만 5천 명이 다 죽었는데 가보니까요 전부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붙이고 있어. 다 그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누가요? 300명이. 여러분, 언제 전쟁 끝나고 이기고 나서 여러분 평화 통일되면은 여기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쓰임 받은 자들은 복이 들어오는 걸 믿으면 복이 저절로 들어와요. 저절로. 내가 복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널렸어. 그래서 브라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한 것처럼요 그 전리품을 취득하는 데 사흘을 걸쳐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나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강 건너 불보듯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달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건 대사를 행하신 후에 그들에게 전리품의 축복을 주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면 전립선을 죽으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남북 평화 통일을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믿음의 작품을 갖고 와야 돼요, 작품을. 가서도 내 자랑하지 말고 너희는 행한 일을 다 한 후에 이렇게 말하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멸고도 주 앞에 던지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번에 시청 집회를 통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번에 우리 평화통일 집회가 마지막이라고 저는 봅니다. 12차 참 오래도 하셨죠. 특히 시청과 강장 집회는요, 뭐 전쟁기념관에도 있고요, 올림픽공원에 뭐 체조경기장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만은 이 시청 앞 집회는요,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요, 정말 힘들고 또 가장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시청 집회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누구나 기도하기를 원자들이 몰려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나팔을 불고요, 횃불을 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한 것처럼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외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저 북녘 땅에 정말 불쌍한 백성들 다시 자유를 얻고 저 마음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다시 평양 대붕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는 가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이 전쟁 없는 아름다운 나라, 또 전 세계 단에게 예언한 것처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루도록 내가 또 우리 모두 그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번 하던 행사라 습관적으로 그냥 또 하는가 보다 하지 마시고, 그 10,000명의 반열에 들어간 것도 대단합니다. 10,000명. 그런데 10,000명 중에서도 300명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대가 안 되지만은 그 가운데에도 항상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반드시 통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나는 쓰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물질도 심고 전도하고 막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나가는 행사처럼 여기지 마시고 이건 나에게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기도원의 300인의 용서의 반열을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40일 작정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 정해서 하고 혹시 안 되면 뭐 낮에 와서도 하셔도 되고요, 꼭 이번에 동참하셔서 정말 내가 한 거는 횃불 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셔서 완전히 악의 세력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믿음의 작품, 이것이 진정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청 집회 나도 기도원의 300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기도합니다. 주여